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지요. 그 목사님은 지금 저와 함께 이번 텀에 이제 감리사로 옆에 지방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건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7, 8년 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서울 남년회 연회가 아니고요. 연회 1년에 한 번 큰 회의가 있습니다. 애뉴얼 컨퍼런스이죠. 연회가 광림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늦게 도착을 했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차를 대고 주차장에서 광림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저는 들어가고 있었고, 그 목사님은 예배당에 안에 계시다가 나오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한 5년 정도 위여서 얼굴도 알고 제가 이름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인사를 나누거나 말을 걸어본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목사님이 조 목사지? 잘 지내나? 이렇게 저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인사를 받고 좀 처음에는 당황했지요. 아니 저분이 날 뭘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척을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말을 안 놓아놨을 뿐이지 얼굴도 알고 이름을 아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잘 받았죠. 목사님 잘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교회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눈 것, 그 목사님 먼저 저를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그날 이후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광교회 원로 목사님을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눈여겨 봤던 거예요. 조용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은 저를 지켜봤던 거지요. 저는 그분을 잘 몰랐고 그냥 얼굴만 아는, 이름만 아는 정도였던 거지요. 이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걸고 또 그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 교제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성품이 참 좋으세요. 인격적이시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심장이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 사람이 좀 따뜻한 사람이냐 아니면 좀 차갑기만 한 사람이냐, 그걸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은 전형적인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이제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런 분이니까 그분의 주위에는 그분과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쓰지 않더라도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모임도 갖고 또 가끔 만나서 또 이렇게 목회적인 비전도 함께 나누고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쉼을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목사님 이제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감리사로 같이 저랑 이제 이번 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감리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감독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주관하는 우리 남년에 있는 지방에서 장소를 가평에 있는 충령산에 장소를 정했어요. 이제 거기에 무슨 연수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회의하고 점심 먹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충령산에 가려고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이 차 안에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본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놈 나쁜 놈이 아니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조 목사, 딸 있지? 딸 있지요. 딸 있지요.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지? 중3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냐면, 야, 아깝다. 아들인 고3이 중3이고
딸인 중3이 고3이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 다 신학을 했고 하나는 군대 가 있고 작은 아들은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수련목 시험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제 딸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중3짜리인데 말이야. 응? 아니 그래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계속 야 아깝다. 고3이면 좀 어떻게 해볼 텐데.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고3짜리면 어떻게 좀 며느리감으로 뭐 사모감으로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야 중3은 안 되겠지. 중3은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기다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참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야. 계속 그러시니까 계속 저한테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가족 모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전혀 뭐 몰라요. 전혀 몰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 보고 딸을 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목사로서 꽤 그래도 괜찮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 보고 딸을 탐내는 거예요. 며느리 조 목사 딸이면 며느리, 뭐 조 목사 딸이면 자기 아들의 사목감으로 뭐 이렇게 아주 좀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요새 믿음 좋은 처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너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니까 얼마나 뭐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나 목사님 덕분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먼저 이렇게 알아주시고 말 걸어주고 인사해주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좋으신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도 나누고 목회적인 비전도 공유하고 또 위로도 받고 목회적 인사이트, 통찰력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제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다 목사님 은혜예요. 목사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친구든 뭐 선생님이든 뭐 아니면 뭐 인생의 선배이든 뭐 이런 분들 중에 내가 참 그분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산다.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참 큰데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하고 갖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다른 의미로서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이어서 뭐 길지 않은 영상인데 우리 잠시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비자만 안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일반 금융 그룹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제 하늘나라에다 가셔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3대가 아직도 살고 있는 부모님과 본인과 자녀들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 이제 계실 텐데, 뭐 어쨌든 우리들은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들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란 이제 때때로 좀 무섭기만 한 분들이었지요. 이제 어릴 때 보통, 또 어떨 때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고 살았다는 것,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본문이 되는 요엘은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엘서가 길지 않은데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짧은 이제 책인데, 요엘서의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요엘서를 관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개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메뚜기와 성령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땅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징벌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 유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 끝 다음 절에 나오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메뚜기로 징벌하게 하셔서 그들을 아픔과 상처와 실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3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전체를 꿰뚫는 두 가지의 말, 메뚜기와 성령이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두 개를 우리가 선택해 보라면 그것은 두려움과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겪게 된 일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즉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유다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수개월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쏟아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한순간에 모든 곡식을 싹 먹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흉년이 들어도 대체로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뭐 빵 먹어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1년을 계획하고 농사지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한 해를 그냥 없는 것처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대체로 먹을 만한 음식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의 존재란 그저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엄하게 꾸짖을 때 그 아버지를 보며 느꼈던 어린 자식이 느끼는 그 심정,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 시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무서워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한순간에 다가오시어서 야단치시고 혼내고 엄한 얼굴로 나를 꾸짖는 분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느끼고 계시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마치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과 같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진정성을 잘 모릅니다. 어리기 때문에 사랑도 잘 모르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깊은 뜻을 자식들이 잘 모릅니다. 단지 야단치는 아버지가 밉기만 하지요.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지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일 뿐인 것이지요. 자식이 자라서 철이 들고 또 부모님은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자식은 부모님을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부모님, 한때 정말 미웠던 부모님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지금껏까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엘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상실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처이고 실패이고
상실감인 것만처럼 여겨질 때가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요사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르신들은 아마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미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조선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일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헬은 지옥이라는 말일 것이고,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을까? 조선이라는 말도 대한민국을 좀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되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것이었겠지요.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아마 상처와 실패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에게 안전함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느끼는 상처, 실패, 상실감, 이걸 표출하는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이겠죠. 지옥 같은 전근대적인 국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헬조선이라는 말 속에. 저는 이 신문을 몇 달 전에 신문에서 이 단어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마음, 제 상황 속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그 말이 함축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로서 이해해야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와의 비교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지나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과 빗대어서 무슨 말이냐, 헬조선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논쟁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헬조선이 맞다 안 맞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도 불만족스러워서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처음으로 의도했던, 우연히 쓴 말이든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실패와 또한 상실감과 고통의 상황에 빗대어 그걸 잘 대변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도 나도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 되어버렸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마치 이런 말을 한번 내뱉으면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통쾌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요. 예컨대 여러분들 욕해본 경험 있어요? 욕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욕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거룩해서 욕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욕을 한번 내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합니다. 후련하지요. 그냥 막 왕 욕해버리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잠깐 동안 시원하고 통쾌한 것뿐이에요. 이거와 별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헬조선이라는 말을 쓴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느끼는 것이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잠시 동안 그냥 통쾌하고 시원할 따름이겠지요. 저는 그 말이 지향하고 있는 현실의 자조적인 목소리로 동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좀 다른 방향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는 그들 스스로가 아마도 오늘 쓰고 있는, 젊은이들 많은 세대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헬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수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신다고 황충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모든 음식들을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1년을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심정은 헬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옥 같은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행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2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만드는 그 비 자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바에 따르면 27절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내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파라다이스 대한민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여전히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에, 그 지점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충만하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